어, 한 가지 예를 여러분께 이제 드리고 이제 말씀을 같이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정화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수조죠. 물수조가 있는데 그 수조에는 그 호수가 이제 그 수도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수조가 있다면 한쪽에는 그 정화조 같은 수조고 한쪽에는 맑은 수조죠. 근데 이거는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수도관이 이렇게 있어서 그 두 개의 수도 꼭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화조와 연관된 그 수도 꼭지고 하나는 깨끗한 그 물과 연관된 수도 꼭지죠. 그러면 우리가 틀어야 되잖아요. 어떤 수도 꼭지를 트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물도 다르죠. 나오는 물도 달라요. 예전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왔듯이 옛 수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화조죠. 정말 냄새가 나죠. 틀면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서 그거는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힘들게 해요. 마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냄새나는, 그러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의 수도 꼭지에서 나오는 그 정화조의 물.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옆에는 그 새로운 이제 물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딱 틀면 깨끗한 거예요. 굉장히 깨끗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거를 틀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옛 수조의 수도 꼭지는 잠가야죠. 빨리 그걸 딱 잠그고 그리고 새 물을 딱 틀면 돼요. 그러면 정말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두 가지 하나의 어떤 수도 꼭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하나는 육체의 수도 꼭지고 하나는 영적인 수도 꼭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그거를 사는 방식에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서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나의 목표가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되고, 또한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육체는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적을 내가 달성하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틀어요. 트는데 우리가 예상과는 달리 항상 그 안에는 좋은 듯 그러나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것 같은 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계속 근심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 영혼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계속적인 반복되는 삶. 내가 누군가에게서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 마음이 아픈데 나 또한 또 그걸 해요.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나타나는 익숙한 모습들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틉니다. 그걸 틀면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줄 때 좋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잠깐 이렇게 외면하는 것 같으면 또 마음이 또 어려워져요. 그 반복되는 이런 내용물들이 이 깨끗한 물과 다른 그런 정화조에서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육체의 삶이죠. 그래서 육체는 그런 삶에 익숙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그래도 깨끗한 거 찾아보려고 거기서 발버둥 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우리에게 항상 아픔만 남기죠. 고통만 남겨요. 그리고 불안함과 염려함과 걱정이 생겨요. 어제까지는 좋은 것 같았는데도 그러나 내일 아니면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생길 줄 또 모르기 때문에 염려해요. 걱정이 와요. 잠시 잠깐 좋은 것 같아서 그걸 위해서 뭔가 집중했어도 좀만 또 지나면 또 어려움이 올 것을 분명히 알아요. 불안함이 생겨요. 늘 정화되지 않은 그와 같은 정화조를 틀면서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옆에는 뭐가 있냐면 깨끗한 게 있어요. 그 수조를 틀면 되는데, 그걸 딱 틀면 되는데, 근데
그거를 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용기가 나진 않아요. 근데 그 물을 틀면 우리는 알아요. 깨끗한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옛 방식의 물과는 달라요. 그거는 영적인 거예요. 거기 안에는 육적인 어떤 쾌락이나 육적인 즐거움이나 불안함을 담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불안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불안한 행복함,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는 그저 평안함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오는 하나의 안정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닫아놔요. 영적인 물을 틀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닫아요. 그리고 우리는 육체적인 수도꼭지를 자꾸 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즐거운 듯, 근데 지나보면 우리 영혼이 너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의 라인에 서서 옛 라인은 끝났습니다. 우린 그걸 잠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거는 잠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 부활로부터 오는 생명의 그 생수를 틀어서 마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틀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부활을 알면서도 육체적인 삶에 우리는 매력을 느끼고 육체적인 삶을 어떻게 잘 살아볼까라고 하면서 거기에 우리 자신이 온통 오물에 뒤범벅이 된 채 몰입하여 살아갑니다. 잠시 잠깐 행복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나가 보면 또 불안함이죠.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부활의 영광의 수조가 있는데 그걸 틀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트는 방식에 있어서 익숙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부활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과 원수가 되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뜻은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영적 소욕, 즉 성령의 소욕이 있다라는 것을 예견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세물을 틀면 옛 육체의 소욕 안에서 우리가 기대했고 우리가 희망을 두려고 했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두려 했던 그와 같은 오물, 그와 같은 우리 영혼을 고통하게 하는 것은 끝나는 거죠. 오직 성령의 소욕, 성령의 수도꼭지를 틀 때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받아들여야만이 됩니다. 알면서도 그거를 취하지 아니한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똑같이요. 사도들에게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저희도 예수님께 마지막 예의를 갖추려고 안식일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오늘 주일 아침 새벽에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 즉 오염되고 그리고 부패되어져 가고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예상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닦아서 마지막까지도 잘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사도들이요 그 말을 허탄한 듯이 여겼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사건을요 본자는 그거를 얘기해도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한 사람은 허탄한 듯이 생각하여서 여전히 정화조의 물을 틀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신앙생활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실제적인 약속과 주님의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맹세, 그분의
성품이죠. 그것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그거를 들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 만약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전제로 그 여러분의 삶을 어떤 삶을 여러분은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지금도 육체의 삶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육체의 삶, 잠시 잠깐 지나가면 내 영혼에 상처만 남기고 상흔만 남기고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죠. 오직 죄 짓는 거, 죄 가운데 내가 누리고자 했던 것들, 그것만이 내 기억 속에, 내 육체 속에 남겨져 있는, 그러면서도 그거를 끊임없이 고집하고 그거를 추구해가는 그 수도꼭지를 트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만난 여자들은 이제는 빈무덤 갈 이유 없습니다. 빈무덤 안 갑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닦기 위해서 준비됐던 향품들 다 이제 버려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살아계셨거든요. 주님 살아나셨는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여자들이 빈 무덤에서 그 안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했다면 나는 오늘 그 예수님을 신앙 안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역사 기록물을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한번 기억해 보고 싶을 때마다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서재에 가서 예수님 살아 계셨지라고 하는 역사 기록물을 통하여서 그분을 회상할 뿐이지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질 않을 겁니다. 죽은 자를 내가 따라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역사 기록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분이 무덤에서 안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셨더라 이거예요. 이제는 역사 기록물 속에 우리가 그분의 역사를 보고 덮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안에 기록된 그분의 모든 행적과 말씀들은 그는 단순히 하나의 서고에 끼어져 있는 지나간 역사 회고록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유효한 역사, 실제의 역사, 현재의 역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듣고 따르는 겁니다. 그분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죽어서 끝난 그와 같은 하나의 역사의 한 스토리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그분의 스토리를 끌어당기면서 오늘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요. 우리 영혼이 추구해 갈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육체의 방향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끊어내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러면서 내가 추구해가는 우선순위가 항상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고한 목적을 가지면서까지 오늘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시다 이거예요. 그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가지고 지금 여기 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스토리가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때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스토리를 가진 그 주님이 지금 여기 살아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인생의 목표 모든 기준들을 주님의 기준, 주님의 가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을 가진 그대로 오늘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이유가 충분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내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충분하며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행위에서 비록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추구하고 싶은 거, 내가 목적을 두고 싶은 거, 내가 남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지 않고 그걸 내가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오늘 그와 같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살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그때 거기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부탁하셨던 그 주님이 무덤에서 썩어서 부패해서 끝나버린 주님이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라. 예, 그 주님이 죽었다면 기억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본인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더라 이거예요. 어디로 가냐?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 장소로 가라. 그러면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과거의 한 역사에 끝난 거지라고 하면 그 주님의 부활의 역사는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건 과거잖아요. 과거는 이미 끝난 거잖아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 치고 정말 처량한 사람은 없죠. 과거에 내가 왕년에 내가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참 처량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런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의 과거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존경합니다. 야, 그런 고생을 하셨군요. 그러한 삶의 결단과 행동과 인내를 통해서 와, 오늘 당신 여기 계신 거군요. 와, 본받고 싶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죠. 그분이 살아 계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수천 년이 지나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수천 년 동안에 그 주님은 한 번 변한 적이 없고 부패된 적이 없고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육체를 가지신 그 주님이 너가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손에 네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부활의 영광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거죠. 예, 그것이 우리에겐 행복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삶, 내 가정, 내 여러 가지 자녀, 내 어떤 일거리, 그것이 우선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죽으신 주님이라면 책임지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내 자신에 대하여서 원통해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셨으니까요. 그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우선하여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곧 다가올 환난의 때에 나도 너를 지켜 환난의 시간을 면하게 할 것이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원하는 걸 다 먼저 다 해놓고 나서 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주님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나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먼저 우선순위 할 거 다 할 거다. 그러고 나서 나는 너 찾아볼게. 네 간구하는 것보다 내가 원래 하고 싶은 거 들어야 될 우선순위. 주님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나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내 순위는 항상 밀려나는 순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알고 보면 내가 주님을 그렇게 다룬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가야 될 때 나는 항상 내 자신을 먼저 챙겼거든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될 순간에 그러나 항상 나는 내 걸 취하기를 바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실은 주님이 똑같이 인과응보적인 것 같은 태도로 주님이 그렇게 복수하신다면 정말 주님 좀 너무하시죠. 근데 주님은 또 그런 주님은 아니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럴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본성을 인주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본성은 우리가 못 바꾸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저주받은 나무 틀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본성적 저주를 주님이 대신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다. 주님이 죽으신 거죠. 우리 죄값에 대하여서 주님이 치르신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마지막 끝지점,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묻히는 거 아니겠어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무덤에 묻힌 그 주님, 거기서 인생의 모든 역사는 마침표 찍는 겁니다. 그런데 돌무덤에 돌이 열려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가서 안을 보니까 아니 그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역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의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고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을 벗어나고 숱한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진 모든 기록된 지식을 총망라해서도 풀 수 없는 것이 부활이라면, 그런데 신앙이 부활로부터 시작한다면 이 신앙은 세상에 있는 신앙이 될 수 없죠.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그 시점부터 출발한다면 도저히 그 신앙은 세상에선 이해될 수 없겠죠. 발견될 수 없을 겁니다. 해석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신앙의 출발이 부활이라면. 그래서 허탄한 겁니다. 신앙의 얘기, 신앙의 행동, 신앙의 결단, 신앙의 희생, 신앙의 요청을 육체가 들을 때는 항상 허황된 거고, 그렇게 하면 손해만 볼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만 같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 라고 하는 불안함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활 이전의 우리의 현실적 삶의 체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체계들이죠. 현실의 가치들이죠. 그런데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모든 걸 다 정리합니다. 마침표를 딱 찍으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곳에 갈 때는 부패된 시신을 보러 가는 겁니다. 끝났다 이거예요. 끝났으니까 그 주님을 이제 마무리 짓고 우리는 우리 삶을 다시 또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무거운 짐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가보니까 주님이 안 계시더라 이거예요. 어디 가셨느냐 이거예요. 여자들도 놀랬죠. 여자들도 부활이라고 하는 걸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지식 체계니까요. 누가 예수님을 훔쳐갔구나. 아니 누가 예수님을 훔쳐갔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방식은 누가 훔쳐간 겁니다. 예수님이 유명세를 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훔쳐간 게 분명해. 예수님을 훔쳐간 게 분명해. 인간의 지식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나온 거예요. 천사가 와서 하는 말씀이 누구를 찾느냐? 아니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습니다. 당신이 그 시체를 봤다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당신이 만약 훔쳐갔다면 우리에게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말하는데요, 그 천사가 하는 얘기가 그랬습니다. 이보시오. 왜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는 거예요.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죽은 지식, 우리의 인간의 죽은 경험, 우리 인간의 죽은 이성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이성과 지식과 그 정보와 그 경험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거든. 그 지식 속에서 왜 하나님을 찾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죽었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지식 안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경험 안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말하고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의 확신 속에서 주님은 죽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죽이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 주님을 너희의 그러한 인간의 테두리 안에서 찾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행복의 테두리가 여러분 자신이 느끼고 갖고 싶은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거긴 주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쾌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적인 즐거움은 있을 수 있고, 육체적인 만족도 있고, 육체적인 성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 계세요. 주님은 죽은 거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시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주님은 계시니까 거기서 주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라.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거기 가봐라. 거기 주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니까 누가 계세요? 이미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주님 살아 계십니다. 주님 살아나신 거죠.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시간 속에서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사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바꾸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옛 수도꼭지, 정화조에서 나오는 그 오물덩어리인 옛 삶의 수도꼭지 더 이상 이제 틀지 마시고, 이제는 부활의 영광의 수도꼭지를 틀고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부득이하다라고 말하게 하는 그 옛 육체의 이 득달같이 달려드는 옛 육체의 소욕을 이제 여러분 틀지 마시고 이제 그거 잠그시길 부탁합니다. 꽉 잠그세요. 잠그고 부활의 주님을 따라 살겠노라.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를 이제 새롭게 정하고 한번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살아있는지, 주님이 그곳에서 살아계시지 않은지는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신다면 그 주님이 그냥 역사 기록물이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어서 알지 못하는, 그런데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탁드립니다.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꾸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뜻을 품어도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당신 스스로에게 다시 재반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다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승리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세상에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주님의 정말 새롭고 놀라운 역사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내세우지 마시고, 여러분 육체가 여러분 자신을 먼저 내세우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을 자꾸 재촉한다고 할지라도 그 수도꼭지를 꽉 잠그셔야 됩니다. 오물만 나옵니다. 실패만 나옵니다. 안 됩니다. 주님의 부활의 수도꼭지를 틀고 그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주님이 주님의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시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주님이 실패하신 게 아닙니다. 실패는 여러분이 실패한 겁니다. 주님이 안 된 거 없습니다. 안 되는 거는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과 여러분의 스스로의 고집을 가지고 간다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안 되는 여러분의 정신, 안 되는 여러분의 육체적인 소욕을 정리하고 그거 끊어버리시고 이제 신앙의 새 출발, 신앙의 새로운 시작점에 서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져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사시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에 가실 것이니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새 출발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고집스럽게 여러분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려고 했던 거 회개하고 끊어내셔야지 않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여러분의 자신의 그와 같은 하나의 또 협력자로만 둔다면 주님 그렇게 여러분과 불의한 협력자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기할 때 주님이 여러분 자신을 끌어안고 주님이 가실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 오직 주님의 순수한 말씀을 절대적으로 100% 신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